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한국에 2주 정도 은혜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에 갔는 중에서 이제 이 CBS 방송에서 저희 책을 소개한다고 해서 한 1시간 정도 남짓 이 카메라맨하고 또 여 기자하고 와서 저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여 기자가 목사님,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그 책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제가 신앙적으로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정식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좀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목사님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는데 근데 그게 사도행전 즉 2000년 전에는 일어났지만 그것이 어떻게 현재도 일어납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기독교 방송의 기자로 있으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인터뷰를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한 분도 지금 목사님 책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말씀한 분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2000년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경험해보질 한 번도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기를 제가 그래 믿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기자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옆에 저희 아내가 있다가 그러면 기자님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머뭇거리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갈 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것을 내가 지금 믿는다는 것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그게 지금 믿어집니까? 저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보다도 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건, 기적적인 사건은 2000년 전에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말씀,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주님께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간증하고 또 질문에 대해 제가 대답을 주길 시작했습니다. 아마 인터뷰 1시간 했는데 인터뷰 하기 전에 질문이 한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하고 나중에 가서 카메라맨이 나이가 좀 든 카메라맨이 이분은 녹화하면서 이분이 아멘 그러. 나중에 기자 이분도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한다고 저는 믿었지 성령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 오늘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런 데 살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못 느낄 때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지나 선교지에 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가 내 생활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다 사모합니다. 그러나 저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와 마찬가지로 방법을 몰라서 들어보질 못해서 애를 태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은 한 가지, 두 가지로 어떤 결정적인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기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특별 계시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과 환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 했는데 가장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꿈입니다. 사람들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릴 때에 환상이나 예언이 아니라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21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주의 사자 Angel of the Lord가 나타났다는 appear to him in a dream으로 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나 예언을 통한 것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난가라 지시할 때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똑같이 Angel of the Lord,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in a dream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니.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꿈에서 애굽의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생활할 때 또 하나님께서 헤롯이 죽었으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꿈으로 역시 메시지를 줍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 20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똑같아요. Angel of the Lord.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 이르두림.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면은 우리가 꾸는 꿈은 다 주님이 꾸는 꿈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대개 개꿈이 많습니다. 주님의 꿈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천사가 계시할 때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꿈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밥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그냥 자는, 다 꾸는 꿈, 여러 가지 잡꿈들 꾸는 것, 이런 것들은 참된 꿈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꿈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큰 오해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 말할 때도 있고 자기가 무엇에 몰두하게 될 때에 인간의 생각이 꿈으로 대체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기 33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기도의 저자인 리차드 포스터, 그는 영성훈련 방법으로 꿈을 기록하라 그랬죠. 권합니다. 꿈을 기록해봐라. 자신의 꿈을 거울 삼아 한 달만 기록해보면 자신의 영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대요. 실제로 평범한 크리스찬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소원하는 분들은 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깨닫고 온전히 치유의 단계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꿈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을 때 그 꿈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러한 꿈인 것이고, 또 다른 꿈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많은 꿈들을 꿀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인데 적은 경우에도 꿈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예전에 지금 기억하는데 전에도 한번 그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꿈을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꿈이 있을 때는 일어나서 기도하시라고 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거 있는데, 예전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그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들이 먼 길을 나갔다가 친구들하고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고 나고 바로 적사에 죽었어요. 그 장례식에 갔더니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그 어머니가 자기가 밤에 잠을 자는데, 이런 일이 있기 한 일주일 전에 잠을 자는데 자기 아들이 총을 맞아서 총소리가 딱 나면 총을 맞으면서 죽더래요. 그것도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똑같은 꿈을 꿨대. 근데 이 사람 무시해버렸어요. 그 저게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좋지 못한 꿈을 꾸고 이럴 때는, 진짜 안 좋은 꿈을 꾸고 이럴 때는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께 깨우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막아달라고, 악한 거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비껴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기독해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꿈이었었지만 요즘은 제가 그걸 그렇게 잘 못 느끼는데, 예전에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적으로 개척하고 이러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틈타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처음에 이쪽으로 교회 이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에 있는 데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악한 것들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이 본당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깥에서 사단이 밀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걸 내가 안에서 막 막고 있는 그런 모습, 이 교회가 그냥 선명하게 보여요.
맞고 있는데 한참 맞고 있는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악한 것이 돌아서 한쪽에 구석에 앉아있는 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나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목회하는데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을 통해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될 때는 진짜 어려움을 하나님 주십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은 자지 않고 깨어있는데 영화 보듯이, 그리고 TV 보듯이 눈앞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3절에 보면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비전 중이죠,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가니. 이달리아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는데 제9시라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인 것이죠. 참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후 3시에 기도를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는데 말하기를 네가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었으니 요바에 가서 피장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환상도 우리가 잘못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환상을 뚜렷이 체험한 것이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였습니다. 예수가 처음 믿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모습, 그 중에 제가 거기서 떨어지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모습, 너무나 뚜렷하게 제 기억에. 그리고 예전에 우리 EM 패스트로 있는 티나 시집 보내달라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35살 때예요. 33살에 우리 교회 왔는데 2년 지났는데 결혼을 못해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는 누구나 결혼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다, 누구를 데려라도 좋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는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네가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음성 듣지 않고는 그리로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교회 헌신자들이든지 믿음 있는 분들이 열심으로 하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을 주면 그때부터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티나 시집 보내주세요. 그 기도했던 거예요. 티나 시집 보내주세요. 그런데 티나 시집 보내주세요 하는데 며칠 했는데 앞에 갑자기 우리 청년부에 있는 성재 형제라고 아주 체격이 좋고 잘생긴 성재예요. 우리 교회 이제 1년 됐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내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티나 시집 보내주세요 하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눈을 떴는 거예요. 환상이라. 이 친구가 새벽기도 올 리도 없는 거예요, 보면. 환상이죠. 나중에 연락하고 서로 해서 둘이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쪽에 사는데 얼마 전에 저희 와서 우리 부부 또 불러 식사 대접을 또 하더라고 보니까. 환상인 것이죠. 청소년 사역자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제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올 때에 청소년 사역자가 또 자기와 동력하는 사람, 딴 사람 2명이 같이 와요. 있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제가 오피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환상이 보이는데 2명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2명이 오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냥 사람면 2는 나타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문을 똑똑 두드렸죠. 문을 두드려 문을 열고 들어오라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2사람이 똑같이 들어와.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것을 똑같이 말을 해. 하나님 환상 중에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씀
주시기 때문에 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시는 것은 음성입니다. 음성이죠. 우리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든지, 예언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하든지, 음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했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신데 어떻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마 그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 사람이 그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보냈던 것이에요,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많이 우리 책에 나와 있던 말씀.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페어팩스 쪽에 교회를 처음에 세를 주고 얻을 2,000불 주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얻는다고 해서 다 가서 이야기 다 되고 그 다음날 사인하기 전에 이제는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성령께서 저희 아내에게 알링턴으로 가라, 알링턴으로 가라. 저보고 그래. 여보, 성령께서 알링턴으로 가라, 알링턴으로 가라. 그런데 그 알링턴에 있는 처음에 개척했던 그 장소, 거기는 저희 가보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 교단에, 남침내 교단에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남침내 교단 본부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교회 좀 빌릴 장소가 없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보더니만은 알링턴에 있는 라슬린에 있는 그쪽에서 교회를 빌려주려고 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한인들은 모두 페어팩스 쪽으로 다 살고 서벌번 쪽으로 다 나가 있지 워싱턴 DC에 가까이 붙은데 그거 누가 살아요? 아무도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페어팩스 쪽에 페어팩스 악스로드로 그쪽에 있는 거기 미국 교회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빌리게 될 때는 본당과 채플이 따로 있는 걸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이나 이래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그거 보니까 그 교회가 본당이 있고 채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인하기 전에 2,000불 처음 시작하는데 힘들다고 생각도 했지만 뭐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알링턴으로 가라, 알링턴으로 가라. 그래서 저희가 알링턴으로 실제적으로 사인하기 전에 그 소리 듣고 갔더니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실 한 100개 이상 되고 어린이부터 해서 온갖 것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우리 개척했던 분들 와서 이 교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그랬더니만 멀다고 안 온다고 하는 분들 다 멀리 있으니까 30분 드라이브해가 새벽에도 어떻게 오냐고 안 한다 그랬는데 제가 미국 목사님 만나가지고 와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앞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 쭉 하다가 뭐 이 교회 이렇게 해주겠답니다. 그런데 렌트는 공짜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할렐루야 그러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 때문에 마음 하나로 마련해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알링턴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알링턴으로 가라, 알링턴으로 가라. 교회 우리가 처음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125만 불 은행에서 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3년이 됐을 때에 50만 불을 단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50만 불을 갚아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십시일반 헌금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나중에 그 남은 액수를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액수는 그때 20여만 불, 25만 불, 24만 불 정도는 또 우리 이돈 장로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이미 소천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찾아와가지고
내 방문 똑똑 두드리면서 우리가 광고를 냈을 때 50만 불에 대해서 광고를 냈을 때 첫 번째 주 지나고 두 번째 지나니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만 장로님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50만 불 펀드레이징 하는데 얼마가 들어오든 간에 나머지는 제가 매치하겠습니다. 5만 불 들어오면 제가 45만 불, 45만 불 교회 들어오면 제가 5만 불. 그 두 번째 주에 우리가 4주 광고한다는 두 번째 주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기도하면서 얼마를 매칭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았는데 보면 2만 불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2만 불이 그 액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하고 틀리니까 2만 불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에게 역시 맞아요. 저희 아내가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2만 불이 부족한데 누구 낼 사람도 없어요. 지금 다 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이 집사 저희 아내 무슨 성령고 이 집사 누구요? 이 누구 집사 이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미장원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장원 차린 지 얼마 안 됐던 사람이에요. 돈 다 끌어가지고 미장원 했어요. 그것도 생활이 그리 풍족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이름까지 정확히 해주셔. 저희 아내는 들으면 항상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요. 누구누구가 한대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찬양대에 있었는데 그때 찬양대에서 헌금 돌리면서 같이 돈을 헌금한다고 돌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건축헌금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뒤에 찬양대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2,000불을 적어왔대요. 그 2,000불을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해보지 않고 그냥 한 2,000불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적었대. 적어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여자 집사님이 나중에 그분이 권사됐는데 이분이 있다가 이 집사 기도해 봤어? 아니요. 헌금함이 지금 돌아오니까 지금이라도 기도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때서 들고 나서 하나님 제가 얼마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2만 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불 들고 왔던 거 내지 못하고 도로 집어넣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헌금 할 때 성도들에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체면치레로 건축헌금 작정 절대 하지 말아라고. 만약에 우리 교회 건축하니까 나는 내 직책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그냥 하면 체면치레 되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기도해보고 정하시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와도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일을 우리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넣고 나서 그날 하지 않고 월요일 날 돼서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보고 2만 불 하래요. 그 소리 듣고 저희 아내가 듣자마자 집사님, 나는 이미 성령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들었어요. 내가 집사님한테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들었어요. 집사님 해야 돼. 근데 이 집사님이 실제로 돈이 없는 분인데 콘도를 팔아서 2만 얼마 남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의 돈 이런 물질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인데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이 사라밧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리고 엽전 두닙을 과부가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우리 선교하는데 선교에 필요해서 5,000불이 필요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5,000불이 필요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그분 나오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데 너 5,000불 임목사 부부 오니까 5,000불 오늘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분들 성령 음성들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너 현금 모아놓은 거 장롱이 있잖니 그러더래요. 실제로 우리가 가게에 신방 갔더니만 목사님 나중에 딴 이야기 저하고나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돈 5,000불 필요해요 그래요. 아니 저번에 나온 거 못 봤어요? 우리
온두라스에 어린이 놀이터 한다고 오천불 광고를 하는데 난 주보 잘 안 봐요 그러더라고. 근데 성령께서 임 목사 오늘 오니까 오천불 가져가라 해서 오천불 가져왔으면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 안 살아 계셔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일이잖아요 보면. 이런 이야기 하려면 한정이 없어 많아.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의 묵시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묵시를 통해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마음의 지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가 오는 것이요. 기도하는데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지시를 통해 말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낫는다는 치유의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몇 년 전에는 여기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 알러지로 고생하고 너무 앞에 고통스러워서 기침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채기를 계속하니까 저희 아내가 뒤에서 그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분을 위해서 막 뒤에서 손을 대고 하나님 저 알러지 낫게 해주세요 막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희 아내 마음에 다 나았다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분 앞에 보니까 갑자기 재채기 그쳐버렸어. 그 다음날 왔을 때도 재채기 없어요. 저희 아내가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재채기 어떠세요? 저 이상하게 재채기가 그때부터 안 나요 그래요. 성령께서 다 나았다 그러면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생한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께 말씀해 주는 우리 속에.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마음의 소원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통 사람들은 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마음의 소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러나 특정한 일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소원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생각이나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 마음에 기쁨이 안 넘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막 나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막 그때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시간 나고 지나고 보면은 불편하고 확신이 없어져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보통 마음의 소원이 뜨거워지고 소원이 기도하면 할수록 뜨거워지고 소망과 함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성령께 인도하시는 것이라.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던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어디로 이사를 간다 그래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그거 하나님 기도 응답입니다 막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닐 때 많거든. 집사님 기도해 봤어요? 기도했는데 목사님 내 마음에 소원이 불거치나.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아니면 이 사업 하라 그래요. 근데 저희가 볼 때 아니라
집사람 다시 기도해 보세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나서 들을 때 우리 마음도 편해야 돼요. 그런데 막 응답 받았다고 그러고 막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는 분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랬던 분들, 저희들 마음에 그렇지 않는 분들은 망했든지 가서 문제가 생기든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주위의 환경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특별한 계시도 마음의 소원도 없는데 환경이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환경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대 갈 데 없이 그냥 그 길로 몰아붙여 보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알링턴에 있을 때 미국 교회가 너무 크고 좋고, 그리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오전에 실컷 늦게까지 있다가 일어나서 아침에 커피 시간도 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 갖고, 오는 길에 맥도날드 가서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시간 갖고 와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오니까 너무 좋아 그냥. 그래서 이게 좋구나. 또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새로 사가 옮기더라도 오후 시간만 하고 오전은 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시간들이 좋다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편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들도 많이 오고 1년 만에 180명 성도들이 모이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이메일이 하나 왔는 게, 미국 교회에서 3개월 노티스 주니까 나가라 그래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가야 되잖아요. 몰아붙이는 거, 환경적으로.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닌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미리 예배해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미리 예배해 놓고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손길. 그래서 하나님 교회 목회하라고 왔는데 지금 1년 얼마 만에 지금 우리 교인들 200명 가까이 되는 거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주위에 다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들어갈 데가 없고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창고를 빌리는데도 보니까 웨어하우스를 빌리는데도 달라스 에어포트 근방밖에 없어. 거기도 7,500불 달라고 우리 교인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요. 들어갈 데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수요 예배 전에 제 방에서 수요 예배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너는 네 할 일만 열심히 해라. 나머지는 내가 예배해 놨다.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수요 예배 드릴 때 오늘 같이 성도들 왔는데, 이제 3개월 내로 우리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떻게 하지요? 그러더니 걱정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놨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회를 예배해 왔잖아요. 일주일 있다가 여기 교회가, 그것도 동네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눈에 띄질 않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못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비전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다 비전센터 안 되는 걸 생각해요. 동네 사람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이 교회 여기 적기 때문에 여기다 무슨 돈을 그래 들여야 하나 뭐 이렇게 하고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 이제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 저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헌법 서원하면 됩니다. 종교를 절대로 뭐 어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도 옛날에 딴 데 있을 때 와이어스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돼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공청회 가보셨지만, 간능문 가보셨지만 만장일치로 그냥 통과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몰아넣었어요. 예배해 놓으신 것이죠.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렇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주시고 택하셨을 때에 이미 모든 앞일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쪽으로 이사 왔을 때에 오고 나서 한 달, 1년 정도 됐을 때요, 제가 교회, 우리 오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옮겨야 된다 생각했어요. 어디로,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야 된다 생각. 여기 동네 속에서 뭘 하겠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정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 들어있는, 위로부터 빛이 비치는, 쫙 비치는데, 여기서 제가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밑에 왔는데 저희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 정축됐대요. 그래서 내가 3,000명은, 너희가 3,000 하라 그랬는데 3,000명은 그래 이루어졌대.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따라 들어갔더니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데 환상 속에 보이는데 온 성도들이 폐기되고 꽉 들어있는데 마구간이 벽으로 쫙 둘러서 있는데 위로부터 빛이 비치고. 그러고 나서부터 그래도 저는 자꾸 나간다고 생각했어. 근데 결국 지금 돌아보니까 여기서 짓게 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틀림없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주에서 어떠한 말들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듣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접한 자, 무당하는 자, 점치는 자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하는 것이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지 아느냐,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 있어요. 성경에 헬라어로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 주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똑같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로고스 말씀. 그런데 이 로고스를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큰 은혜가 체험할 때 있어요. 마음이 찡해질 때가 있어요, 내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들음이 뭐예요? 레마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닌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레마인 것이죠. 이 레마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로고스를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얻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마음속에 찡하게 오면서 눈물이 나고 결단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그냥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그러면서 눈 감고 그냥 책을 뜯기가 하나 찝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로고스예요. 설교를 듣다 보면은 어떤 말씀 내 마음속에 부딪힙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예화를 통해서라도 말씀할 때 내 마음을 부딪히는 것이에요. 저거 나보고 하는 말씀이네.
이거는 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인 것이에요. 그저 평범하게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라 내가 못다란 것을 깨달았네, 로고스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깊은 감동이 오는 그것이 레마예요.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밤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물결이 치는데 멀리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유령 같은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 그랬을 때 만약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오라. 베드로 그 말을 들었던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 보고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됐습니다. 레마죠. 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책에 보니 그런 말이 있어요. 정확한 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믿음으로 걷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동을 받아서 배를 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우리도 기적을 한번 체험하자, 호숫가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물에 뛰들었는데 죽었다 그래요. 빠져서.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를 자기에게 적용하다가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산 거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10대 때 동거를 했었고 사생활을 낳았고 이교도들에게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 모니카 어머니는 낮밤을 새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정원을 거닐다가 어린아이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꼭 자기 보고 하는 말 같아. 그래서 성경을 폈어. 쫙 폈더니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읽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마치 불로 치지는 같이 자기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옛날에 수도 없이 읽었던 글이었었는데 오늘 이 순간에 읽는 그 순간에 마치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불인도로 자기 가슴을 찢이듯이 거기서 통에 잡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감동되며 그 삶이 바뀌면서 기독교 역사에 진짜 큰 인물로 바뀌게 됐던 거예요. 기도 용사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서재에서 이리저리 책들을 펴보다가 그 책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책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께 다 이루었다는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에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고 마음속에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께 십자가에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없지 않냐, 이전에 내가 있는 일은 이루신 주님을 전한 것만 하면 되는 것이네.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됐던 것이에요. 이 레마를 통해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할 때에 중국 외지로 들어가서 중국의 위대한 복음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이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레마를 통해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성경의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세요. 보혜사는 파라클로토스라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 그랬어요. 도우시는 분이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계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걸머주시고 죽으시고 이루시는 그 일, 이 일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특별한 계시나 마음의 소원이나 주위의 환경이나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 뜻을 레마를 통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에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 속에는 모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환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기를 원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예언으로, 말씀으로, 꿈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국에서 만났던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더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너무 그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뵙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독수리의 두 날개가 똑같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은사주에서는 성령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따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속에 우리의 죄의 계시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은사적만 나오고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삶,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충만해서 성령의 끊임없는 음성과 예언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계속적으로 합쳐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저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예언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튼튼한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